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집사님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좋기도 하지만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교회 되어져서 참 서로가 좋은,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 있고, 그것과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혹은 그 뒤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고백이 아울러 담겨 있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그 뒤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고백, 그것을 확인하고자 함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고 하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한번 확인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그저 이 땅 가운데에서 내 삶을 살아가다가 그 죄악 가운데 죽음으로 인생을 끝마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곳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주 말씀 가운데 그런 고백을 드리지만 저희가 항상 은혜의 풍성한 자리, 그리고 힘있고 강건한 자리에만 서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늘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고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뒤를 따르는 제자로 삼으셨다면, 그리고 매 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것들을 부으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짓이 아니라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설교 가운데 드리는 것이 어떤 때는 참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이렇게 이제 본이 되어 드리면 그럴 수도 있나 보다 이렇게 따라갈 수 있을 텐데, 목사가 앞에 서서 맨날 그런데도 힘들고 그런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의문을 제기하고 힘겨움에 대한 고백을 하니까 더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믿음의 삶의 어려움 혹은 힘겨움에 대한 고민들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고민이고 또 고백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그것 때문에 계속 함께 고민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 혹은 생각 가운데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신약에 거듭거듭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굳이 우리가 떠올려 보지 않아도 신약 성경 내도록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안에 라고 하는 표현을 교회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수많은 이미지들, 그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 혹은 벽돌로 지어져 가는 한 집의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서의 교회, 아니면 목자 되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치는 양떼가 되어진 우리들, 머리 되신 예수님과 그 몸된 지체된 우리들, 그런 연합의 이야기들을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 지향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와 예수님과 혹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몸과 분리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지면 그건 죽은 가지지 살아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생명으로 유기체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그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냥 비유로만 말한 거고 실제는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향하여 그냥 격려하느라고 얘기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분명히 사실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연합되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한 생명으로 그로부터 받는 에너지와 그로부터 받는 은혜로 인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다면 저 여러분들은 혹시 가짜일까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 거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한 편지를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해서든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존재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사모하고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거짓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존재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신비로 표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가장 큰 신비의 증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하늘로부터 그 심령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거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도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고 함께 계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과 완전히 연합한 채로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면, 그리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악을 위하여 죽으심이고 그로 인하여 내가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저 여러분들 가운데는 분명히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것이고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인지하든지
특별한 변화가 내 속에 있어서 경험되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믿음의 고백은 필수적으로 그와 같이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연합,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하는 권면과 명령의 말을 씁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 먹고 잘 지내고 아닌 평안한 자리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야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해라 기뻐해라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감옥에 발에 착고가 채인 채로 어둠컴컴하고 지저분하고 곧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 감옥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먹을 것을 먹고 혹은 겉옷을 얻어 입은 그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기뻐해라 그렇게 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내가 현재 너희들에게 하고자 하는 고백은 이것이라 그렇게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쓰였습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은 진취적인 사람 혹은 목표 지향적인 사람 같아 보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거야. 나는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거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늘 그랬을까요? 아니, 늘은 고사하고 이 빌립보서 안에서라도 사도 바울은 계속 이렇게 힘있는 고백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사도 바울은 1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해요. 뭐 좀 거칠게 나쁘게 표현해서 나 죽고 싶다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쉼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지 이 땅에 이 삶 이거 내가 더 유지하고 지탱하고 버텨내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별로 많지 않다고 하는 고백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합니다.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런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리라. 뭐예요? 내가 죽음과 삶 사이에 현재 끼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하루아침에 사형당할 수 있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난 굳이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죽는 것이 나한테 더 좋아.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이제 쉼을 누릴 수 있고 평안한지. 그런데 내가 살아서 이 땅 가운데 행하는 그 삶이 나의 열매일진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열매일진데 내가 살아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나보다는 너희들에게 더 유익할 것이라 생각되어져 내가 이 삶, 이 부르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 길을 억지로 걷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죽지 못해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나 죽고는 싶은데 하나님이 이 길을 맡기셨으니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일이 하나님 오라시는 날까지는 버티고 살아야 하는 것이라 내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나는 다름질 쳐 간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내가 목표를 두고 열심히 달려가요. 열심히 달려가는데 억지로 가지 않고 달리기 하는 선수가 자기를 훈련해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여 그 결과를 얻기 위해 수고하는 것처럼 나도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나를 연단하고 훈련해서 이 다름질 치는 일에 내가 서고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길을 이렇게 가겠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앞쪽에 10절을 이렇게 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한 가지 힌트를 얻자면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부활의 능력 그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성도에게 있는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은 부활의 소망인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 있음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셨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곳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만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나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여전히 고난받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 믿음의 부활의 소망 하나를 붙잡고 그것으로 인하여 현실을 이기고 고난을 견뎌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냥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견뎌내는 것으로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부활의 소망이 너무도 확실하고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 그것만을 붙잡고 현실을 버텨내고 견뎌내고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는 자리에만 사도 바울은 있지 않다고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내가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고난과 죽음도 통과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와 연합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이라고 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사실 때에 우리도 다시 살게 되어지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약속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사시기 전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고난과 죽으심을 통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부활의 소망만을 향하여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고 부르심 받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고난과 죽으심을 통과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그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이제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 더 이상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사는 삶이다. 그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이 있기에 내가 지금 현재도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달려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죽음과 자기가 처한 그 환경이 자기를 지치고 넘어뜨리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갈 만한 힘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들, 자기의 태어난 출신 성분, 자기가 배워온 학벌,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 그 외에 수많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어쩌면 이태 동안 자기들이 의지하고 살아왔고 자기가 목표하고 살아왔고 자기가 그것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애쓰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해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왜 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그가 그것을 의지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재산이 필요했고 세상에 지위가 필요했고 학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앞에서 누군가를 설득해야 했고 누군가를 변화시켜야 했고 혹은 그것 때문에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고백은 단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도로 지금껏까지 그가 가장 성경에 많은 성경을 써놓을 만큼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의 것을 증거하느라고 시간을 쓰거나 애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이후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고백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사함을 위한 죽으심이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은 나는 그것을 의지하여 내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이전의 삶은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무엇인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얻거나 혹은 자기 민족을 위하여 자기 공동체를 위하여 사는 삶이었다면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려간다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사도 바울을 부르신 부르심은 그를 사도로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사도 바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삶? 이 세상 가운데 또 다른 많은 일들을 행하며 사는 삶? 물론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 가운데 기대하는 것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좀 단순화시켜 얘기하면 내 삶으로, 내 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삶. 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도 그것이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도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또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읽어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 모든 건 뭐요? 먹을 것, 입을 것, 이 땅에 살아가는 근심과 걱정에 되어진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중언부언하여 수많은 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너희 심령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너희가 골방 가운데 조용히 기도해도 너희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먹을 것이 부족한지, 우리의 육체가 약한지,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힘겨운지를 하나님 모르시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자식이 달라고 하는 떡 대신에 자식이 달라고 하는 고기 대신에 돌멩이를 던져주거나 뱀을 던져주거나 전갈을 던져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 그 목적이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에 있지는 않다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뭘로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살게 하시는 그 삶의 자리를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까지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눈곱만큼도 생기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 육신의 필요이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내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삶은 내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그저 결론 맺고 마는 삶에 불과하고 그것에 하나님이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에 굳이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부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으시면 100% 이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않는 사람들, 덕을 세우는 일에 스스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주어지면 100%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이 없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이고 그걸 기대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거 안 기대합니다. 그냥 이 땅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난 하나님 나라만 가겠습니다. 아니요.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부활에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연합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에 이룰 수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고난을 당하니?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는 삶의 자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유명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합니다.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그 앞에 고백이 어떻게 연결되어진다고요?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병자를 고치고 죽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독사에 물려도 그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도 바울만 기억하지만 그 사도 바울은 또 수많은 시간 매맞고 수많은 시간 조롱당했고 수많은 시간 죽음에 넘기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맞는 바울은 우리가 잊어먹지만 능력 있는 바울은 우리가 기억합니다.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로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 가운데 대단한 인물로 칭송받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억하지만 사도 바울은 정작 자기가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 자기가 세운 교회에조차 때로는 인정받지 못해. 너 사도가 맞아? 네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맞아? 하는 의심 가운데 나를 변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수많은 편지 가운데 많은 곳에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강변하고 변명하고 설명하느라고 애쓰는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그 수많은 편지, 능력과 지혜로운 편지이지만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수없이 자기가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외로워하는 모습들을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 사랑으로 눈물 뿌려 섬긴 교회, 그 교회로부터 비난받고 의심받는 바울은 우리가 전혀 기억하지 않고 그저 능력 있고 칭송받고 대단한 바울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합하여 무엇이든 어떤 곳에서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필코 되어질 것입니다. 기필코 되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곳이 풍부한 곳, 부요한 곳, 넉넉한 곳이라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감사함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 가난한 곳이고 비천한 곳이라면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를 비난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나를 비난한 이들을 참아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며 살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존경하고 나를 칭송하는 자리로 나를 보내셨다면 겸손함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선 곳은 어디십니까?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니요, 거기 말고요. 지금 우리가 선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합니다. 주는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기필코 우리들에게서 받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참 많은 연약함, 지침 속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과연 내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경건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온 성도들이 다 성령에 충만한 자리까지 옮겨질까? 혹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저는 저를 보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보내신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부르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서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부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건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함으로 이 세상에서 얻는 그 복은 내가 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누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수고하면 수고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자녀에게 잘하면 자녀들이 효도하고요. 내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대우하면 좋은 친구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그 고백을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마지막 4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어떻게 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됨의 첫 증거는 사랑함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정적으로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하고 웃는 낯으로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것, 그거 이전에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네가 그리스도인다움으로 살아가는 그 첫 방식은 오래 참아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향하여 혹은 내 주변에 보내심을 받은 이들을 향하여 비판의 잣대로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향하여 아픈 말을 내어 쏟거나 그들을 재단하고 재갈 물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파하고 힘겨워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나쁜 죄를 범하거나 비난할지라도 그를 참아내는 것이라고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하여 얼마나 신실한 교회였는지.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마무리로 편지하면서 두 사람의 여성도 이름을 씁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을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왜 이유가 없었겠습니까?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애매한 말을 듣고 억울한 말을 들을 때 어찌 그 사람들을 쉽게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을 품어 서로를 용납해 주라고요. 사랑은 서로를 피차 용납해 주는 것이라고요. 어떻게?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함으로 서로를 참아주고 그리스도인 다움으로 살아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치 당신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당신을 어떻게든 죽이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 앞에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이들 앞에 변명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능력으로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구속의 자리, 대속의 자리를 묵묵히 걸어가심으로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상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죽음도 우리가 함께 통과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아픔이나 그것이 결코 힘겨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것을 통하여 그 외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 누리고 고백하는 유일한 자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이번 일주일 혹은 이번 한 달 혹은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필코 경험하는 한 해 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영광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을 합해서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부르신 앞에 저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저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오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하루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연약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먼저 능력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성령으로 더하여 행하게 하시고 저희로 할 수 없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씻어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되 저희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 삶으로 서로를 용납하여 사랑함으로 내가 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 그 증거들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수고하여 다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심 앞에 늘 힘있고 강건하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지 못하였을지라도 오늘 다시 저희가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의 심장 가운데 동행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응답하는 저희들에게 저희 삶에 저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저희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닐 수 있도록 여기에 모이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